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제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혼탁한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를 닮아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원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병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너 영원 무궁도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영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의 삶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봉산교회 지체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상처받은 돼지가 치유받고 숨을 쉬게 하옵소서. 무기 대신 대화의 손을 맞잡고 화해하게 하시고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 사랑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정치자들에게는 개인의 이익보다 인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주시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국내와 국외에 봉산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낯선 환경과 위험 속에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성령 충만함과 사역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말씀과 기도로 갑절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즘 감기로 많은 성도들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래도 새벽에 나와 차 한 잔으로 하나님을 봉상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으니 힘을 주시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배워 말씀대로 사는 어린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여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꿈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밭에 새기는 귀중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부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기뻐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모로 교회를 헌신하는 모든 일들로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심을 믿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해야 될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내 삶의 고난이 찾아오기를 아마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은 힘들고 괴로운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은 또한 쓰러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린 고난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흉한 것으로 또한 피하고 싶은 것으로 되도록이면 나의 삶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죽음 또한 우리는 매우 두려운 것으로서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죽음에 대해서 평가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죽음은 대단히 위대한 죽음, 가치 있는 죽음, 정말로 영웅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불쌍한 죽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평가하듯이 고난에도 꼭 혐오스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고난이 꼭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아름다운 것이도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되는 또한 받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그 고난이 오히려 너희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불쌍한 것이 아니라 매우 아름다운 고난이기에 그 고난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왜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향해서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한 제자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군인들에게 잡히시게 되었고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종교 재판을 받는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한 후에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법으로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 가서 또한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듣는 내용,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던 내용, 또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은 후에 빌라도의 결론은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22절에서도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친 것 가운데 불의한 것도 없었고 거짓된 내용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붙잡혀야 될 이유, 또한 매를 맞아야 될 이유, 또한 끌려가서 재판받으면서 사형 선고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며 신문하였던 빌라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어떤 거짓과 불의한 죄도 찾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끌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처음에 말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오히려 빌라도를 억압합니다. 오히려 그 많은 군중에 선동하여서 무리로 향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외치게 하면서 군중의 힘을 동원하여서 빌라도를 압박한 결과
빌라도의 재판 결과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는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모욕과 멸시와 또한 매맞음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죽음과 고난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은 그냥 당연한 불쌍한 죽음, 로마에 반역하다가 맞이하게 된 당연한 죽음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혐오스러운 고난의 죽음을 당하였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였으며,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권력자들의 그 싸움에서 패배하였어 결국 그의 삶은 실패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였으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승리하였다라고 외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죽음이 이렇게 의미 없고 실패의 죽음 고난 또한 혐오스러운 고난과 죽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또한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나 고난이 아니라 실패해서 당한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무의미한 고난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울한 죽음도 아니었으며 혐오스러운 고난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고난의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피해야 될 거나 거부해야 될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고난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쓸모없는 죽음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실패한 고난의 죽음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고난의 죽음이며 너무나 아름다운 고난의 죽음이며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가치 있는 고난의 죽음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처들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난의 죽음은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으며 위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죽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은 그 어떤 죽음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고난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그것이 사형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야 될 정말 그냥 혐오스러운 그 죽음의 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장소인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며 또한 그 속에서 우리는 실망과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격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가치 없는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는 고난의 죽음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혐오스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 속에서 밝은 빛을 바라보며 길을 찾으며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을 보다 더 아름답게 느끼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고난과 죽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야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며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아름다운 고난은 바로 주를 닮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름답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난은 자신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난은 주를 닮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성도들과 교회는 엄청난 박해의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람들과 사회에 잘못을 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19절의 앞부분에 말하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외면을 받고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그것을 또한 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붙잡히고 감옥에 갇혔으며 매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죽음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 데모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거짓말로 또한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쁜 영향을 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전했을 뿐인데 그들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부당한 이유로 고난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고난을 당하지 않고 미움을 받지 않고 매를 맞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이들이 당하는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며
또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라고,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감옥에서 풀어날 수 있고 매를 맞지 않아도 되고 또한 미움을 받지 않아도 되고 또한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너희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으라면 믿음을 포기하라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라고 회유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자들을 간수들은 그리스도인 죄수들을 때리며 고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강압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라고, 그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서약하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비웃고 조롱하고 매맞고 또한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조롱받지만, 멸시와 무시를 당하지만 전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임당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 죽음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기꺼이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고문을 견디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경기장에 끌려 나와서 맹수들에게 찢기거나 검투사들의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불쌍히 여김을 당하고 억울한 부당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이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라면 당연히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과 인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은 심지어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며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바르게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으면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로 초대교회에서의 고난과 죽음은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였으며, 올바른 믿음에 또한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당한 고난과 죽음 혐오스럽습니까? 이들이 당한 죽음과 고난이 정말로 불쌍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죽음, 고난과 죽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당한 고난과 죽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과 죽음이기 때문에 매우 경이로운 고난과
죽음이며, 이런 이들의 그 경이로운 고난과 죽음 때문에 이들을 비웃고 이들을 죽이라고, 이들을 때리라고, 이들을 또한 동물의 또한 검투사의 칼에 죽게 만들면서 즐거움을 취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들이 기쁨으로 죽어가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당한 고난과 죽음은 혐오스럽거나 아무런 의미 없거나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고난이었고 아름다운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9절에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0절에도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를 맞고 또한 고난을 받는 것은 불쌍하거나 억울함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경이로운 것이라고 오늘 성경 또한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조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흔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 견디기 힘들다고 하여서 믿음을 버리거나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며 절제할 것들이 많지만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에는 분명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결코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결코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혐오스럽고 불쌍한 것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것이며 가장 의미 있는 것이며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며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욕을 당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당할지언정 우리는 주를 위해서 그 고난까지도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에서 욕을 당하고 비난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고난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기에 기꺼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의 죽음이 너무나 경이로운 아름다운 고난과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무시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본받기 위해서, 주를 따르기 위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언제나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음을 깨달으며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매를 맞고 고문과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듯이 저희들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는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울어도 그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주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불안한 이 시대에 저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빈손이 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배부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반대로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마다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소득의 열매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 있습니다.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음 전도 이번 주는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연휴도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찬양음은 이번 주간 쉼을 알려드립니다. 베드로 선교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동부연회 여성교회 선교 대회가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원주 제1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부연회 평신도 체육대회가 5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아마 7시 30분에 출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 체육대회를 위해서 우리 원주동지방 총연습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태장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가하는 그 종목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널과 신발 양궁에 우리가 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또한 연습하고 또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유금수 권사님께서 우리 노을이 입상 감사함으로 오늘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 대회에 가서 줄넘기 대회 1등하여서 우리 감사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노을이가 박수할까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줄넘기 잘하더라고요. 네, 전 잘 못 넘는데. 어쨌든 이렇게 노을이 건강하게 우리 믿음의 자녀로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며 우리 또한 권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은혜가 충만한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보에 없지만 봄신방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었으며 행고동 묘지 2장도 또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 부부가 오늘 오후부터 5월 1일 금요일까지 외부 출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오늘 오후 예배부터 새벽기도를 다 감당해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이제는 쓰러져 있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하심과 어두운 우리 눈을 밝게 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친히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자신의 쾌락과 탐욕, 욕심을 절제하고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